자, 그 밭 사셨습니까? 또 그 진주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 밭 사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그 밭 사셨습니까? 그 진주 사셨습니까? 아직 안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안 사신 분. 아, 다 사셨어요? 자, 우리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은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런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이제 일하는 데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또 뭐 평신도님들도 만나고 많이 만나는데요. 그 물어보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해보면 이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뭐 해놓은 건 많아요. 잘하는 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주 진리 중에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하는데, 비유라는 말은 안 보이는 거, 멀리 있는 거를 이제 보이는 것처럼 옆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아무도 안 가봤잖아요. 예수님만 내려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게 어떤 거다, 하늘나라가 어떻게 이제 전포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비유를 함께 보면서 이제 이 비유를 하나하나 함께 보면서 내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내가 이걸 알았던 말씀인데 이게 정말 아는 말씀인가 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또 혹시 알았는데 잘못 알았으면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아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보통 어떤 사람은 37번, 어떤 사람은 38번, 어떤 사람은 43번, 이렇게 이제 비유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그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한 40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비유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한 개도 없어요. 기적이라는 말도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없는 책 그러면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는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 그 밭 샀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같이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3장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겨자씨 비유가 있고, 누룩 비유가 있고, 감추인 부화가 비유가 있고, 값진 진주, 그물, 이렇게 7개가 있는데요. 자, 짝을 한번 지어볼게요. 짝을 지으면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짝을 한번 지어봅시다. 1번하고 2번은 씨 뿌리는 자하고 밀과 가라지는 밭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말씀을 통해서 저거 한 반쯤 주시고 요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주시는데 왜 이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짝은요, 어디예요? 겨자씨하고 누룩이에요. 겨자씨도 아주 조그만 놈,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아주 씨 중에 제일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누룩도 빵을 부풀릴 때 그 반죽을 하면서 아주 조금만 넣으면서 이게 확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는 들어있는 거고 누룩은 부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작은 데서 큰 데로 이렇게 부풀러 올라가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데요. 거기에 새들이 있어요. 새들이 앉는다고 그래서 새는 뭐예요? 새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탄을 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무에는 새들이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짝은 겨자씨하고 누룩이에요. 둘 다 부풀리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짝은 뭐냐면 보시는 대로 감추인 보화 5번하고 그 다음에 값진 진주 6번이에요. 자, 감추인 보화, 땅에서 보화를 캐냈습니다. 땅에서 캤어요. 그 다음에 값진 진주는 바다에 있는 조개소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땅에서 귀한 걸 찾아낸 거,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귀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통 땅은 뭐라 그러냐, 바다는 뭐라 그러냐 하는 걸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나무에는 열매로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는 짝을 이루는데 이렇게 땅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거하고 보물을 찾아내는 거하고 값진 진주를 찾아내는 거를 말씀하셨을까 이제 봅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고기를 잡는데 큰 배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좋은 거는 먹고 좋은 거는 가지고 가고 좋은 거는 팔고 나쁜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번 보겠는데, 그물은 그럼 뭐고 고기는 뭐고 버리는 놈은 누구고 또 가져가는 놈은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버리는 놈을 생각하고 가져가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양과 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양은 오른쪽에 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르는 거예요. 그물 안에서 이제 찾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3개씩, 그러니까 2개씩 짝을 이루면 3개입니다. 씨 뿌리는 자, 밀과 가라지, 거자 씨하고 누룩,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더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요, 자, 이제 씨 뿌리는 자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죠. 그 씨는 이제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요, 씨는 우리 이제 그 봄이 돼서 저도 이제 그 채소를 갖고 계서 씨를 뿌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이 씨가 이제 뭐 며칠 전에 낸 게 이게 싹이 났어요. 이게 조그만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싹이 올라왔어요. 아마 이제 다른 것도 그럴 거예요. 뭐 콩도 심고 또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고추도 심고 이렇게 심게 되는데 아주 작은 씨에서 나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요, 힘이 있어요. 파워. 그걸 뚫고 나오잖아요. 뚫고 나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씨에서 나무가 이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씨 보고 열매 맺으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보세요. 씨 조그만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고추씨 조그만 게 하나가 그냥 고추가 몇백 개씩 달리는, 몇십 개씩 달리고, 어떤 거는 그냥 많이 달리잖아요. 주렁주렁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살았고, 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 씨 뿌리는 사람은 이제 4가지 종류의 밭에다가 뿌리는 거죠. 4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하나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길가에다가 이제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때 밟은다는 걸, 길이니까 밟아야 되겠죠. 그리고 새들이 와서 이제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길 옆에 이제 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다음 이제 3번째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4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어때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 제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거꾸로 가보면 좋은 밭, 가시떨기, 돌밭, 길가.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싹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밟아서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혀 희망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 돌밭에 떨어진 놈은 희망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비가 온다든지 비가 오고 햇볕이 나오면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땅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그 2번째예요. 3번째는요, 가시떨기 떨어져 있으니까, 자, 이제 비가 오고 햇빛이 나니까 땅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싹이 텄습니다. 그리고 자라 올라왔어요. 아까 둘은 줄하고 영 다르죠.
자라 올라오기는 올라가는데 거기 가시덤길을 엉겅퀴가 있으니까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네 번째는 아주 좋은 땅이니까 싹도 났고 그 다음에 이게 자라서 점점 올라가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라버리고, 두 번째는 나오긴 나오는데 성장을 못하고, 세 번째는 자라서 쭉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열매를 맺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시고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싹은 나긴 나는데 자라진 못하고, 그 다음에는 돌밭에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싹날 기회도 없이 먹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결과,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첫 번째 땅에 따라 땅의 결과를 다른 결과,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 네 번째 땅의 결과가 다 틀리는 거죠. 근데 씨는 같은데 땅이 다르니까 결과가 달랐어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땅은 우리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이 우리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예수 안 믿어, 그냥 하나님도 안 믿어,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주 그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냥 마귀가 사탄이 와서 그냥 홀랑 다 주워 먹으니까 쌍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70년대 그럴 때 80년대 초에 가면 한국에 부흥회라는 게 있었어요. 막 부흥회하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당으로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나서는 그때 부흥회 참 좋았더라. 그리고 한참 지나면 그때 무슨 부흥회 했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싹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덤불 속에 들어서 조금 싹은 나지만 그러나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여기 걸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좋은 땅에 가서 이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는 이런 걸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은혜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밭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길가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가시덤불 속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좋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가고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돌밭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가 하나님의 밭의 세상에다가 이제 그 밀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왜 그러냐면 원수가 왜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을까 하는 말은, 원수가 생각에는, 마귀가 생각에는 밀을 다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라지만 남겨놓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밭이니까 밀을 다 못 뽑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 씨를 거기다 더 뿌려놨어요. 그래서 같은 밭이지만 두 개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하고 영 다른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하고 가짜가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어디든지 진짜하고 가짜가 있어요. 완전히 밀만 있는 데가 없어요. 또 완전히 가라지만 있는 데가 없고 이렇게 섞어놨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 거짓 교회, 거짓 성장, 거짓 복음, 거짓이에요. 사탄도요,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전도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기는 믿되 구원만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기는 다니는데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만 고백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가면 그럴까? 다음 주에 가면 아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탄이 원수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 씨를 뿌렸는데
낮에 뿌렸습니까? 밤에 뿌렸습니까? 낮에 뿌렸어요? 아니요. 밤에 뿌렸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뿌릴 수가 없으니까 밤에 주인이 잘 때, 주인이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다 자라는데 제자들이 물었어.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내비두라. 마지막 때까지 놔둬라. 언제까지?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싹 청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동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면은 예수 믿는다고 붙잡아다 막 그냥 시커먼 거 씌워놓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 좀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교회 안에 막 비판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막 그냥 이상한 짓 하면서 성경을 반대로 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추수 때 이걸 다 모아다가 어떻게 하겠다? 좋은 알곡은 밀은 곡간에 들이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불태운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마지막이 있다. 뭐가 있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아까 씨 뿌리는 데의 비유는 씨가 자라나는 돋아나는 이런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은 이 밀과 가라지는 우리에게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섞여 산다.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 아래 열매를 보면 못 먹는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 창고에 들어갈 열매, 불태워질 열매가 같은 밭에 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못 믿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밭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나는 여러분이 늘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한 사람도 이런데 속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진짜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가짜 사탄이 주는 가짜 복음, 가짜 교사, 가짜 교회,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가르침, 가짜 성장 이런 거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실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고 세 번째는 이제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의 비유. 씨 중에서 제일 조그만 씨죠. 우리는 뭐가 좀 작은 걸 보면 깨알 같다 그랬는데 깨보다 조금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이렇게 놓고 보면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뭐 생물학 공부를 하셨나 어떻게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 생각 못한 거죠. 그런데 이 겨자씨는 이 땅에 들어가서 이게 자라가지고 그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나무가 클 때는 보통 내 키가 지금 5피트에 한 10 정도 되는데 10피트에서 12피트까지 크니까 요 천장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조그만 씨가 이제 그 보통 나무들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들이 날아다녀요. 사탄이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겨자씨 작은 거가 자라나서 이제 새들이 집을 짓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가치 없는 것 같아요. 아무 가치도 없는 씨 이걸 뭐 살 수 있기도 하고 팔 수 있기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겨자씨는 뭐를 상징하느냐? 겨자씨는 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느냐? 겨자씨는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 세상에 유대인들이 쫙 흩어졌잖아요. 시카고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저 큰 도시에 많은 경제력을 흔들고 있어요. 또 미국 정치에 뭐 많은 걸 흔들고 있어요. 세계 과학계 노벨상 거의 다 그냥 흔들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작은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룩은 그 옛날에는 이제 요즘처럼 화학 누룩이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빵을 지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 기가 있으실지 모르는데 뭐 막걸리를 넣어서 이렇게 그 빵을 찍어 그랬어요. 그게 먹으면 좀 시큼한 냄새도 나고 이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빵을 부풀게 이렇게 만드는 게 누르게. 그래서 그 부풀어서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인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빵 속에 들어가서 거지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죄라고 또 말해요. 죄악. 그래서 그 죄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점점 부패하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누룩 속에 들어가서 저게 누룩을 부풀려서 큰 빵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가 저기 죄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지만 그러나 이게 빵 전체를 부풀려서 빵을 그릇이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감추의 부와 오늘 본문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집 아마 하인이 야났나 싶어요. 하인이 밭을 갑니다.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밭에 뭘 발견했냐면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밭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보물을 산 게 아니라 밭을 샀습니다. 밭. 그러니까 보물을 캔 게 아니라 그 밭을 샀어요. 이제 조금 이따 이거를 말씀을 하겠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가지고 있는 걸 다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생활, 내 경제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우리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보화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감춰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 이름이 널리 퍼져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따르는 사람이 많고 전하는 사람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유명한 분이 없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근데 만일에 이 보화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 지금 하인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샀는데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샀는데, 만일에 그 안에 있는 그 보화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돈 주고 구원은 살 수가 없다. 돈 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로 만나는 거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이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밭은 세상이냐? 그렇다면 죄인이 세상을 산다? 그것도 말이 안 돼. 죄인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진주를 발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시고 사셨어요. 세상을 사셨고 그 안에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진주를 찾은 사람은, 저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은 우연히 찾았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장사꾼은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버린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나라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겨자씨 지나고 밀과 가라지 지났는데 거꾸로 갔는데요. 이제 값진 진주를 생각을 해봐요. 진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진주 조개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개 속에 진주가 저렇게 자라나는데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조개의 상처에서 진주가 자라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굴리면 그 굴을 상처에서 아주 진주라는 그 씨앗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점점 자라나서 큰 진주가 이렇게 되는데, 밭에서 나온 보화가 아니고 바다에서 건져낸 진주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진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그 값이 아주 비싸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귀중한 이런 보석으로 쓰는 거죠. 근데 진주는 목걸이, 귀걸이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금방 변해요. 그래서 살 때는 진주 목걸이가 비쌉니다. 진주 반지가 비싸요. 그런데 팔 때는 값이 한 개도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이미 변질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목에 달고 다니면 진주가 색깔도 변하고 진주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1963년에 그 군인이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시켜 먹었는데 그 짬뽕 속에 조개가 들어있었고 그 조개 속에서 진주가 나왔대. 근데 그걸 파니까 천만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1987년에 경상남도에서 이 진주를 이제 우연히 이렇게 얻었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진주는 열에 약하고 변색이 잘 되고 팔 때는 가치가 없다, 이걸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조개에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주를 사러 다녔어요. 아까의 밭의 보화는 우연히 찾았지만 이 사람은 이거를 찾아 이렇게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진주를 그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주는 값진 진주, 바다에서 건져오는 것은 교회다. 그리고 또 이 진주의 특성은요, 이는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처럼 뭐 금처럼 이렇게 가공을 해서 모양을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생긴 대로 그대로 써야 돼.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다, 가공할 수가 없다, 변형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조개를 통해서, 조개의 상처를 통해서 진주가 생겨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 진주, 그 그물입니다. 그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물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물로는 좋은 고기만 골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고기는 피하고 좋은 고기만 이렇게 골라서 그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다 걷어 올립니다. 다 걷어 올려가지고 좋은 고기는 먹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이 고기들을 이제 버리는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그냥 일률적으로 이 꽃을 심으면 다 똑같은 꽃이 피는 것처럼 복음이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다.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고기 중에도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고, 신자들 중에는 진짜 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그물로 건져 올라서 세상 끝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고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 기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고르는 것처럼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고르는데, 마지막에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고릅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도, 또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오셔도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힘들고 예수님 믿는데 좀 사람들한테 이제 시간 뺏기고 조금 오해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그런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 심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물 안에 되어 있는 모든 고기들을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가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진실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고를 거다 하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7가지 비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짝이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값진 진주하고 그 보화, 이거는요 2개가 짝을 이뤘죠. 하나는 땅에서 캐고 하나는 바다에서 잡았고, 한 사람은 우연히 가다가 진주를 만났고 또 보화를 만났고, 또 다른 사람은 진주를 사러 다니다가 값진 것을 만나서 샀다. 그런데 공통점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비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런 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한나라 천국 시민의 다른 거는 우리가 충성을 하기는 하는데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느냐? 보세요. 한국 보세요. 정치들이 막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정신없이 싸웁니다. 자고 일어나면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높은 사람 되려고. 근데 우리는 충성을 누구에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지. 충성의 대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달라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늘나라가 있다. 이런 걸 기뻐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가치가 달라.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보실 때는 나는 뭐 보통 사람이고 할머니고 또 이제 이렇게 남자기도 하고 여자기도 하고 엄마기도 하고 아빠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갖고 같아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달면 똑같이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눈에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유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다르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고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주, 측량이 불가합니다. 표현이 불가합니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해요? 끝도 없어요. 표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축복받은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